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전에 봤는데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볼 때에 전체적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이 본문에 나타난 거기에 그 내용을 드러내는 이런 이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특성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오후에 지금 하는 것은 이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의 33년의 세월 속에서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것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파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결국이죠. 그러면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제 경우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거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시대적으로도 그렇기도 하지요. 굉장히 환난과 핍박과 아주 곤고한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 나라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나라,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있음을 들을 때 얼마나 참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역사가 있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서 설교가 쭉 되어 있는데, 그 설교에 어떤 중으로 중점을 했는가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알고 보면 그것도 사실은 복음에 조금 비껴나갈 수도 있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든지 창세기든 오늘날이든지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굉장히 이런 곤고한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에 관한 설교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소망을 줬고 희망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예수 믿으면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는, 말하자면 굉장한 축복, 그 육신의 삶의 복에 대한 것을 많이 교회들마다 하게 되었죠. 그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이런 속에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많이 갔냐면 은사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은사 중심으로 또 많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흐름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도 그게 좋은 설교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것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후에 사도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보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더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강단에 설교한 것과 또 성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 천국. 아, 그래.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해도, 이 땅에서 좀 핍박을 당해도. 왜냐하면 지금은 핍박받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예수 믿는 가정들 대개 여자분들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막 엄청나게 터지면서 찍히면서 그냥 어저께도 어떤 전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성경 2번 찢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술을 잡수시고 성경을 2번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찢는 건 나쁜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나쁜 건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참먹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죽어도 천당 가니까. 참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참 믿음이 참 단순하지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참으면서 소망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갔던 부분이 많이 있죠. 거기에다 더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지은 주님이 지은 아주 좋은 집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이 없어진 그야말로 좋은 그 나라. 아멘. 맞잖아요. 정말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나라에서 이제 네건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는 내 샥시도 없는데 내 신랑도 없는데 하여튼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신부로서의 그 새로운 체계의 그 나라 기대가 되죠. 그렇죠? 내가 좀 더 실감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나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지옥이 어떤 거냐,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나라하고 지옥은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또 거기 너무 심취하지 말고 밥을 먹는데 거기는 지옥에는 숟가락이 엄청 크대요. 숟가락이 엄청 커가지고 말이죠. 이게 자기 입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 입으로 안 들어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기 입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밥을 떠도 국을 떠도 안 들어오네. 너무 숟갈이 커가지고.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 보니까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서로 떠먹여주더래. 이렇게 그 사람은 나를 떠먹여주고 저 사람은 나를 떠먹여주고 서로 떠먹여. 장영진은 전봉이를, 전봉이는 장영진을 이렇게 떠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보니까 서로 욕심을 해가지고 자기만 떠먹으려고 자기도 못 먹고 그래서 그냥 짜글짜글 그냥 굶어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도 재밌게 들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의 사랑은 정말 그만큼 사랑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아멘. 좀 주일날 좀 남 좀 떼기면 좀 해보라고. 남 떼기면 잘 몰라 그러지.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그 정말 고통이 없는, 서로 그냥 눈을 흘리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네가 내가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 나라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말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그 믿음, 하나님 나라, 천국. 저는 제가 여러분 늘 간증한 거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근데 성경 보니까 분명히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더라니까. 내가 잘 살지, 내가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분명히 마귀와 그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 영원한 고통이 그 나라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죠.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삶은 다 완전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런 중심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심 하나만, 그 믿음 하나만 들어왔는데도 뭐가 되냐 하면 예배가 회복됐어요. 왜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고 알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 복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게 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떤 예배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하여튼 엄청나게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왔어. 많이 나왔다는 줄 알았죠? 저도 몸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어저께. 또 눈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 제가 힘들어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 거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 된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도 평신도에 있다면 나가 오늘 같은 날 좀 난 푹 푹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어때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몸 움직이지 못하지 않는 한 아니면 너무 잠들어가지고 띵동땡 하는 거 못 들은 이상 아니신 이상은 교회에 나온다고요. 그런데요, 내가 늘 여러분 간증하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난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나 믿는 사람인데 진짜 힘들고 그리고 정말 나오기 싫은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푹 쉬어, 오늘 같은 날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날도 어쨌든 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날은 더 은혜 더 주시네. 보너스로 주신 은혜를 이게 뭐 안 믿으니까 뭐 처음 해봐서 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저 오늘 안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네. 여러분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 증거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되어진 만큼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말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져 갑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내 생각, 내 의지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정말 복 있는 성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며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갔어요. 네, 그거 맞는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을 준 자들은 그 나라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내용 지식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말이에요. 지나오면서,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지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사실은 지식으로도 우리가 알았죠. 하나님이 통치 속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당연히 천국에 거기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축복으로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의 개념이 크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쭉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정말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 교회를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니까. 참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선명하게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데 그 지식이, 이 내용들이 선명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저 불신 세계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이미 지옥입니다. 이미 고통,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삶의 실패나 고통을 당하지 않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그 배경이 사탄입니다. 그 배경이 이미 하나님 없는 세계는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도 아직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 하냐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나와 연합된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니까요. 과거에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알아갈수록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어떻게 변화진다고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배경을 쌓아가면서 살아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다 나타내지 않지만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게 되면 지식이 배경되거든요. 누구도 무시 못하죠. 그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무시 못하죠. 그게 그 사람의 배경이에요. 그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힘이라니까. 자, 못 배웠어도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자리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그 사람의 배경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무시 못하죠.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하찮게 여기죠. 여러분 진짜로 연속극뿐만 아니라 제가 상류 세계에 우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접적으로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실이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나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 육신 세계예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배경이에요. 그게 그들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모든 사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세계. 자기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어떤 것도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요새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없고 빽 없고 배운 거 없으면 인물이라도 잘나라.
그래 자꾸 또 고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얼굴 하나 이쁘면 그 얼굴 이쁜 게 그게 세상에선 배경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욕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삶 자체가요. 그 삶 자체가 어때요? 저주 아래 있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밖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그 삶은 그 자체가 다 저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든 축복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를 나타내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그렇게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래요. 정말 보면 볼수록에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인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인물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에스더 왕비가 여러분 보세요. 그때면 성형수술 했겠어요? 날 때부터 이뻤지? 안 그래요? 그렇게 날 때부터 이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 에스더같이 다 이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성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 믿음이 안 되어져 있는 만큼은 말이에요.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전부 그거를 육신 것을 내 배경으로 삼고 잘난 척하고 살고 싶다니까. 근데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만큼,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사실로 믿는 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과 동시에 내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로 알과 동시에 이걸 사실로 믿는 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천국, 지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실로 믿는 거잖아요. 사실로 믿잖아요. 믿음 바라는 때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성경에 나타난 게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상이라고요,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뭡니까? 키가 1m 60이고 얼굴은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는 어디까지 나왔고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실상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정말 신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도 바울 사도는 이걸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부 사랑 에베소 5장에 있는 이야기가 남편 아내 사랑,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육신의 부부 사랑 그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신부의 사랑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서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많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맞는데, 이게 사실로 되지 않은 만큼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 사실로 내가 믿지 않는 만큼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타나잖아요. 나를 드러내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 옛사람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얘기하고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를 잘 봐야 돼요. 나를 잘 보는 게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난데 있잖아요. 내가 아닌 나로 살고 있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이미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나 아닌 옛사람으로, 과거에 살던 모습으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것이 무조건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평안이 오고 무조건 잘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복음을 놓쳤다고요. 오해를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다 성공이고 무조건 만사 형통이고 그렇습니까? 그 만사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뭔데요? 우리는 그 형통을 어떻게 다 생각해요? 전부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형통하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믿음이 안 됐을만큼은 전부 육신 잘 되는 것, 육신의 복을 갖다가 우리는 형통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형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형통이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무조건 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무조건 평안해지고 안식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삶에서도, 성공한 자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핍박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기에 자로치지 않고 여기에 묶이지 않고,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성공했을 때, 복 받았을 때에 그게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기 위해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의 축복 맞는다니까요. 근데 그 축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복, 부요함을 그렇게 육신의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줬는데 성도들이 이 정말 그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이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운동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복으로 보지 못하면 그걸 내 것으로 삼지요. 내 것으로 묵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내 것으로 먹는다고요. 그래서 간증을 해도 어디까지 하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주일을 성수 잘하고 뭐 헌금 11조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성경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고 많이 했더니 복 받는다. 이렇게 복을 받아라 하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사실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라 말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런 것을 걸고, 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도 없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 드는 자체가 다 사실은 믿음인데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복이 안 오면 그 육신의 축복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 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을 갈 때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믿습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들어가면 축복이고 안 들어가면 저줍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신앙생활 해봐도 안 되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봐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못 보면 여기에 우리가 묶여 들어갑니다. 안주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정말 열심으로 신앙을 잘하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복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어지면 이거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게 뭐냐 하면 낭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핑계가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가 한번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불평하잖아요. 사람들 모습이 그래요. 그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언제는 색시를 만들어 주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렇게 아담이 얘기하다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따먹겠다 하잖아.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의 수준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빠져. 그건 남이 다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잘 되어도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된 건 안 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니까. 잘 되고 안 된 것에 묶이지 않아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그게 좌로로 치우지 않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히 잘 들었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다 이게죠. 형통하다. 형통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 노예 생활한 게 무슨 형통이에요? 망한 거지. 감옥에 간 게 무슨 그게 형통이냐고요. 국무총리 된 것만이 형통이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렇습니까? 망하는 삶 속에 있는데, 실패의 인생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 요셉은 그 축복을 누렸어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요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절대로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형들 보고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기는 정말 알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것을 치우치지 않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던져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뭐냐 하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거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축복이 왔을 때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을 보고 놀라고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 근본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자고요. 그분은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자꾸 결과에 묶이잖아요. 결과에, 나타난 결과에 묶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결과에 우리 신앙생활의 자로를 치우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안 된 증거죠. 어떤 결과에 묶이는 것 아시겠어요? 응답에 묶이는 것, 어떤 삶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건, 이건 아직도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우리 에스더 왕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왕비, 그 왕비가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거기서 자랐거든요. 자라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왕비 되는 과정을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왕비가 되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그 왕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왕비 자리에 앉혔던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니까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이고, 우리야 왕비도 아니고,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냐? 안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된 사람은 된 가운데, 안 된 사람은 안 된 가운데, 그저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마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잘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왕비가 그 왕비의 자리에 앉힌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민족 다 죽게 됐는데 좀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난 못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거든요. 죽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 자리에 앉혀준 거 아니냐. 모르드게가 정확히 본 거예요. 그게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은 또 알겠는데 이거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는다니까. 지금 예수도 왕비는 뭐예요? 예수도 왕비는 이제 왕이 부르지 않은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부르지 않는 게 나가면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왕 한 사람이 왕비들 여럿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규칙이에요. 꼭 왕이 불러야지만이 나가야 돼. 왕 부르지 않는데 서로 왕이 사랑받겠다고 나가더라면 맨날 머리기둥이 잡고 뒤에 가서 싸우고 그럴 거예요. 다 장희빈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장씨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장씨 오시기 보면 안 됩니다. 장씨 상당히 유명해요. 그게 사실은 그때 법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모르드게가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때를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유대민족 죄가 없으니 유대민족을 살리라고 왕에게 나가서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게 아니냐 하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게 모르드게,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보고 만든 부분을 드러낸다는 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안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한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고요, 그저 내 육신의 삶을 위해 살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주의 정이 왜 필요하냐? 선지자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육신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살리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닌데, 그게 묶여서 그게 이 세계의 전부가 다 아니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다. 너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거 망하는 거야. 그거 죽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 아니야.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신경질 날 수 있죠.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 육신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르드게가 지금 예수된 누구예요? 사촌 오빠예요. 딸처럼 키웠어요. 고아인 거를 딸처럼 키웠어요. 믿음으로 잘 키웠죠. 그 딸 같은 사람이 왕비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왕비의 자리 딱 앉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어떤 가족이라도 그 자리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 죽는 자리에 내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내 딸이 죽는 자리에 너 나가서 얘기하고 죽어. 목 날라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너 왕한테 부름 못 받았냐? 못 받았냐? 한 달 됐냐? 야, 그럼 다른 방법이겠지. 하나님이 하신 일 보자. 그러고 기도하자 이랬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다 얘기잖아요. 너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힌 거야. 내가 만약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시는데 너와 내 집은 망하는 거예요. 와, 이거 동아리 아닙니다 이거요. 여기에 제대로 에스더는 제대로 메시지로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이 뭐예요? 던지는 거잖아요. 워낙에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뜸의 자리에 주는 그 부분은 몰랐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도자 모르드게, 참 말도 안 되네. 통해서 분명하게
그 축복을 왜 줬는지 알았다니까. 왜 인생을 살게 했는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가 역사 속의 인물이라니까요. 아무리 왕비 자리, 다윗의 역사 속의 인물이라니까요. 왕의 자리 때라도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돼요.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상처받지 아니하고 웬만한 사람도 상처받을 텐데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맞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던져야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믿음이 안 된 만큼 여기 안주하려고 한다고. 이 믿음의 가정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나 자신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요.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것이 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여기 뺏긴다니까. 심지어는 말 한마디 걸려 들어요. 말 한마디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실을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세워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 변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기다려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일깨워가면서 회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뭐예요? 그게 곧 하나님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어떻게 알아가요? 나를 보게 돼요. 나를 인간을 알아가게 된다니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이야,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주님의 사랑, 이게 체험이 되어지죠. 아멘. 이게 와 닿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아까 점심 먹고 이런 포럼을 조금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요. 귀하지요. 영원 구원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하지요. 그렇죠? 귀하다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은 이제 넘어서는데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요, 이게 보통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다 있거든요. 아이들 나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온 만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다 있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거든요. 신앙생활 자기 어떤 체험한 거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가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맞추겠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 이 목회하는 사역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뒤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목사를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예. 성도들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성도를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예. 이런 일 저런, 이런 건 아니고, 저런 건 아니고, 막 말들이, 예. 두 사람 말이 있고, 세 사람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다고요. 들려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죠. 이게 아닌데. 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그런 말한 것이 아닌데,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 속에서 들으니까 뭐 시험 받았다지, 상처 받았다지, 이렇다지 저렇다지, 예.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막 그런 말들이 막 들려온다고요. 사실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열이 날 뿐만 아니라 불이 나지 이제. 예. 그런데요, 성질이 워낙에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고 막 그런 다혈질된 사람 있잖아요. 진짜 뚜껑 열린답니다. 나 그런 목사를 하나 봤다니까. 후배 목사인데, 목사님 여기 한번 만져봐 주세요 그러더라고. 여기가요 진짜 흐르더라니까. 나 진짜 그 말이 뚜껑 열린다는 말을 난 그냥 화났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뚜껑 열려 여기가. 예. 열이 일로 뻗쳐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헐어버렸어. 여기가 열이 뻗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무개 목사님인데, 목사님 여기 만져보세요. 제가요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열 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요 여기가 다 얼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언약에서는 착하잖아. 비웃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속이 상할 때 이제 참았다고요. 가지고 맨날 드러내놓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그런 적도 해본 적도 있어요. 안 통해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하나 알았어요. 정말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우리 사람들이요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못 드러냅니다. 못 드러내요. 예.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상처받지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따끔씩 있다가 이제 복음이 좀 믿음이 됐다라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툭툭 던져보잖아요. 딱 걸려들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를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참은 거예요 그냥. 나 나름대로. 예. 또 인격이 있으니까. 목사라는 직책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뭐예요?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지식인 내용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를 알겠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래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사랑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잘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외손자죠. 제 엄마가 어디 갔다가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있다가 왔는데 가간이요. 둘이서 만나더니 입을 촉촉 맞추고 그냥 얼굴 비비고 입 맞추고 그냥 끌어안고 서로 그러고 있더라고. 하루 몇 시간 떨어졌는데. 거기 뭐예요? 지금 그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 비비고 안 떨어지고 아양 떨고 하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거기에 그만큼 엄마에 대한 것을 인식으로 느껴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주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랑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섹시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에도 절한대요. 글쎄, 난 말뚝엔 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왜 저런 말을 하는,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다 됩니다. 야, 그러니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뭐 중간에 뭐 이제 하도 내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얘기,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않게 돼요. 미워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뭘 좀 챙기지 못하고 뭘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을요, 정말입니다. 아주 귀하게 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점수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니까. 왜 그런 일들이 안 좋은 행동이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옛사람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가 안 된 만큼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 자체가 귀해요. 얼마나 귀한데요. 아멘. 성질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그런데 그 자체가 귀하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까 포럼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아직 영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들어가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수록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면서 나타나요. 또 미운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안 된 만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정말 미움이 없고, 사람들 통해서 어떤 글을 나한테 공격하더라도, 물론 순간적으로 왜 저래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들여다보면, 영적인 사실로 보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리스도가 안 된 만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글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미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졌다고 해서 다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물질 문제도, 사람 문제도, 무슨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가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 묶이게 돼 있고요.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는 만큼,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내 안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사랑,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절제, 이런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지금 믿음의 가정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집중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아멘. 이 가정을 좀 더 얘기해야 되지만 이건 늘 계속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평안하시고 어떤 삶을 사로로 치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